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의 말씀 보십니다. 23장 15절로 18절까지 15절로 1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숲에 있었더니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이 다윗을 많이 닮고 싶어하고 또 우리의 자녀가 다윗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죠. 그래서 다윗이라는 이름을 참 많이 짓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면 다윗만큼 많이 고생을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다윗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는 원하지만 다윗의 그 과정 중에 있었던 고난과 고통은 원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다루고 있는데 본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많이 보내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도 그런 배경, 그런 과정 중에 하나인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울에게 막 쫓기는 거예요. 쫓겨가지고 도망다니고 있는. 그리고 사울은 지금 막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어요. 이게 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쫓아다니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러할 때에 한 사람이 다윗을 찾아와요. 그게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 다윗을 찾아온 이유는 다윗에게 도움을 주려고 찾아왔어요. 막 쫓기고 도망다닐 때 필요한 게 뭐겠어요? 쫓기고 도망다닐 때 지금 내가 사업이 부도나가지고 위기에 처해 있어요. 제일 필요한 게 뭐겠어요? 돈이에요. 애들을 공부시키려고 할 때 지금 뭔가 학원을 보내야 되겠는데 필요한 게 지금 돈이에요. 갑자기 어떤 친척분에게 전화가 오고 아는 분에게 연락이 와가지고 만나자고 얘기를 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기대가 들어요? 취업 문제를 막 고민을 하고 씨름하고 있는데 어느 기업에 다니고 있는 분이 연락이 와가지고 보자 그래요. 어떤 기대가 들어요? 당연히 자기의 바라고 있는 것들이 좀 이루어지길 바라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금 쫓겨서 도망 다니고 있어요. 다윗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전에도 이렇게 한번 쫓겨서 도망 다닐 때가 있었어요. 바로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배신해서 야반 도주할 때. 그리고 그때의 다윗에게 와서 도움을 줬던 사람들 가운데 다윗이 평생 은인으로 생각을 하고 잊지 못할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바르실레였어요. 나이가 많은 바르실레. 이 바르실레가 뭘 가지고 왔느냐? 양식을 잔뜩 가지고 왔어요. 밀, 보리, 밀가루, 볶음 국수, 통, 팥, 녹두, 꿀, 버터, 양, 치즈 정말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함께 온 백성들, 다윗을 따라서 야반 도주에 함께 동참했던 백성들에게 먹이게 했어요. 이게 다윗에게 너무나 큰 위로와 힘이 되어서 죽을 때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거든요. 그 유언 중에 하나가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너무 고마운 거예요. 평생 은인으로 다윗 마음에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쫓겨서 도망을 당한 다윗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한편에서는 양식이에요. 이들이 지금 거처를 못해요. 유다 지역에서 빙빙 돌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다 성읍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혹시 해를 당할까 봐. 양식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요. 또 무기도 변변치 못해요. 무기도 불안하죠. 하다못해 사울이 계속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사울 왕의 계획이 어디인지 이거라도 좀 알려주면 좋겠는데 요나단이 지금 다윗을 찾아와서 힘을 주기 위해 찾아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양식도 없고 무기도 없고 아버지 사울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금 너를 죽이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없어요. 그럼 왜 찾아왔느냐? 본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찾아온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읽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으로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 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찾아온 요지는 16절 하반부에 있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라. 우리로 말하면 믿음 떠나지 마. 신앙 지켜. 하나님 단단히 붙들고 있어. 이거 얘기하려고 왔대요. 그러면서 1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그것을 설명을 두 가지를 하는 거죠. 아버지가 너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너 절대 못 죽여. 걱정하지 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 반드시 왕이 될 거야. 그리고 나는 너 다음에 될 거야.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로 막 씨름하고 있으면 이러한 말들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무엇인가 간절히 바라는 게 있어요. 내가 취업을 간절히 바라요. 내가 좀 안정을 간절히 바라요. 우리 자녀 좀 공부시키고 싶어서 돈 좀 벌었으면 좋겠어요. 무엇인가 막 불안해하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데 와서 이거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너 지켜주실 거야. 여러분은 이런 말씀을 하면 여러분 다 아멘 하고 되세요? 그런 분도 있지만 상당수의 분들은 맥이 빠지죠. 네. 하지만 그런데 그래도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도 혹시 그런데 지금 요나단이 와서 한 얘기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오직 한 가지 절대 믿음 버리지 말고 하나님 너를 기름 부은 거에 대한 의심하지 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쭉 본문을 보다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 다윗에게는 그 어떠한 말, 어떠한 공급, 어떠한 위로보다도 어떠한 걸 채워주는 것보다도 이게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식량 좋죠. 무기 좋죠. 필요한 거 좋죠.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면 지금 다윗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뭐냐? 물질적인 거,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는 것, 이것은 매우 일시적인 것이고 이 방향성을 놓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방향. 인생의 방향.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산에 올라가는 거 생각을 해보시고 등산을 가는데 막 자갈길이 막 있어요. 빨리 피했으면 좋겠잖아요. 자갈길을 피하겠다고 평지에서 산으로 정상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평지 좋은 길 내려가는 길로 가게 되어진다면 이건 우리에게 도움이 안 돼요. 그 길이 빨리 지나가길 바라지만 그 길을 피해갈 수 없다면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 가장 이 방향성을 잡아주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을 잃지 않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 하려고 온 거예요. 내가 너한테 돈을 못 주고 네 취업 자리 내가 보장 못 해주지만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다.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믿음의 사람들 세워주시고 일하실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담대하라. 족장시대 때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삭으로 야곱으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했던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심지어 패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또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칭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마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와 함께 반복되어진 게 뭐냐면 담대하라. 사람을 세운 다음에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여러분도 이 예배에서 상황으로 지금 다윗이 상황 가운데에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매일매일이 두려워요. 그러할 때에 상황에 눌리지 않으려고 요나단이 정신 바짝 차리게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첫 번째,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상황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으로 두려워하지 마라. 12시절을 세운 다음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네가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겠다. 이들 성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제자를 파송하실 때, 사람을 세우실 때, 사람에게 일을 명하실 때에 우리가 사다 보면 분명히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여러분 오늘 가슴을 새기고 가세요. 어떠한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함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한 마음 하나님 주시지, 두려움, 걱정, 염려, 회의, 의심 이런 마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담대한 마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저절로 생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세요.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도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자꾸 두려워할 거리, 걱정할 거리, 염려할 거리를 잡고 있으면 이게 두려움이 안 떠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몫이에요. 두려워할 것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풍랑에 주목하자 두려워서 물속에 빠져들어가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내 생각에 무엇을 채우느냐가 우리가 두려워하게 할 것이냐, 담대할 것이냐를 좌우지우지합니다. 이것은 내 몫이에요. 기도로 안 돼요. 내 의지로 채워야 돼. 내 생각이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잖아요. 두려운 생각이 들잖아요. 이걸 가지고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안 돼요. 이걸 내가 밀어내야 돼요. 이걸 떨치는 게 믿음이에요. 이걸 떨쳐내고 그 가운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담대함을 불어넣어줄 생각들. 하나님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셔. 나와 함께 하셔. 막 입버릇처럼 말하는 거죠. 상황이 어려울수록. 뭔가 기대했던 게 안 됐어요. 걱정돼요. 지금 당장 내일이 걱정돼요. 아니야, 괜찮아. 이게 인생을 망하게 하지 않아. 자꾸 내가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내 귀에 들리게 하고 내 생각 속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어려움 지나고 나면 더 잘 될 거야. 해주실 거야. 여러분 입에서 이런 말들을 내뱉고 이 말들이 내 귀에 들리게 하고 이것이 내 생각으로 차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건강해지려면 체력 단련을 해야 되죠. 그냥 건강해진 체력 없습니다. 건강해지려면 잘 먹고 잘 쉬고 잘 운동해야 돼요. 운동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운동하지 않고 근육을 키우지 않고 건강할 수 없어요. 우리 마음도 우리의 몸처럼 단련이 필요해요. 이 단련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는 이성의 작동이에요. 이성. 생각은 내가 할 수 있어. 상황은 내가 바꾸지 못하지만 생각은 내가 할 수 있어. 내 머릿속에 무엇을 채울 것이냐, 내가 어디 초점을 두고 나갈 것이냐. 저는 막 생각이 번잡하고 어려울 때는 글을 써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문을 써요. 이러면 상당히 많은 게 싹 정리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떨 때는 막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가운데도 막 오만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막 섞여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이렇게 글을 쓰다 보면 이게 싹 정리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정리되어지고 하나님께 주목하게 되어지고 집중하는 저 자신을 보면서 다시 힘을 내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저라고 두려울 때가 없겠습니까? 의심이 들 때가 없겠습니까? 사람들과 목회라는 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다양한 생각들이 들어요. 근데 사람의 생각으로 저를 채우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 말씀으로 채우고 믿음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는 영적인 단련인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혹시 어떤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를 가져오게 만드는 생각들이 있고 이거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단초가 있어요. 그것을 끊어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이렇게 내 스스로가 자꾸 단련하는 것은 내 몫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혹시 마음이 무너지고 연약해지고 두려워고 불안과 걱정과 막 내일에 대한 염려로 잠이 안 오고 이런 분이 있다면 자꾸 주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주님 의지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무너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나를 책임질 것을 믿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 지금의 상황들이 저에게 선한 결과로 빚어지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꾸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여러분 생각에 이런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함으로 채우시는 사람들 자꾸 만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것은 내 몫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 요나단이 찾아와서 하는 이 이야기가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뭐야, 지금 당장 필요한 떡은 안 주고 거주지는 안 주고 하시는 말씀이 그냥 마음을 강하게 하라, 주님 떠나지 말라. 이게 지금 다윗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볼 때에 무엇인가 잔뜩 뭔가 궁해가지고 막 찾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뭔가 좀 아쉽지요. 근데 이게 지금 다윗에게는 가장 필요해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나갈 때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여미시고 강하게 한 가운데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나는 해결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다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현실로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생각으로 나를 채우지 말고 강하게 담대하게 시간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이 와서 다윗에게 이 얘기를 하러 왔잖아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요나단은 자기가 이거 필요하겠다, 지금 다윗이 확 쫓겨다니니까 안 되겠다 해서 왔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고, 다윗을 만날 때의 이 역사 또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예요. 본문에는 짧게 나와 있어서 그런 게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16절에 한번 보십시오. 1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으로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어요.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숲풀에 있었다 라고 나와 있죠. 14절 보시면 광야 요사에도 가고 십광야 산골에도 가고, 다윗이 사울이 매일 다윗을 찾았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다윗은 막 여기저기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연 자원, 천혜의 자원, 그냥 자연 속에서 생겨진 요새, 동물과 같은 곳에 숨거나 또 산악지대에 숨거나, 다윗이 막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이런 다윗의, 사울이 그렇게 잡으려고 했는데도 못 잡았는데 요나단은 혼자 지금 다윗을 찾으러 왔어요. 그런데 16절에 보시면 어때요? 너무 쉽게 만나요.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는 데에 헤매질 않아요. 짧게 몇 마디로 나와져 있기를 너무 쉽게 만나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찾았는지 다윗이 요나단을 찾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울은 그 많은 병사들을 데리고 그렇게 다윗을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는데, 요나단은 혼자서 와서 다윗을 찾으려고 들어와서 보니 너무 쉽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아니, 목사님 그거 너무 갖다 붙이는 거 아니에요? 너무 그 우연을 갖다 붙이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성경을 연구할수록, 묵상할수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연히 그냥 마침 어떻게 딱 그냥 만나게 하신 역사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지지난주까지 수요 예배 때 룻기를 강의했어요. 룻기를 봐도 마찬가지인데, 룻기를 보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가 한 군데도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룻기 전체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다 있어요. 근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우연히 역사하세요. 우연히. 룻이 우연히 밭에서 일을 하다가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의 밭으로 갔어요.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우연히 또 보아스가 와서 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딱 때마침 그때 와서 거기에서 보아스를 보고, 룻을 보고 보아스가 저게 누구냐 묻게 되어져. 이게 끈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에스더 서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때에 바사왕 아하수에로가 잠이 오지 않아 가지고 역대 일기 좀 가지고 와라, 일기를 읽기해요. 마침 그 일기가 이스라엘 사람이 모르드게가 왕에게 도움을 줬던 그 장면을 읽게 만들어요. 거기 읽어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에 상을 줬냐? 아니요, 안 줬습니다. 어떻게 할까? 누구 책사 없냐? 마침 밖에 하만이 있습니다.
하만이 마침 모르드게 잡아 죽이려고 왕에게 찾아온 거예요. 딱 그때 마침 들어오라고 해라. 하만은 온통 생각이 지금 모르드게를 잡아 죽일 생각만 차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이 높이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만은 교만해져가지고 나를 높이려나 보다. 그리고 왕관을 입히시고 왕복을 입히시고 왕의 말을 타게 해서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십시오. 너 당장 가서 모르드게를 그렇게 해라.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왔던 하만이 도리어 앞서가지고 모르드게를 높이는 소리꾼이 돼버리는 거예요. 상황은 완전히 바뀌어죠. 어떻게 해요? 하필 왕이 잠이 안 와요. 하필 그때 역대일기 좀 읽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읽으라고 했던 그 장면이 하필 딱 그 모르드게에 대한 이야기예요. 또 여기에 대한 누가 책사가 없느냐, 마침 그때 하만이 있는 거예요. 다 우연이죠, 우연.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우연인데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때 에스더 뭐 하고 있었습니까? 모르드게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연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연히 일어난 많은 일들이 신앙 안에 있으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고 계획이고 섭리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세요. 여러분 오늘 살다가 우연히 어떤 누군가를 만났어요. 동창을 만났어요. 갑자기 누군가에게 전화가 왔어요. 또 고객 가운데 일하다가 어떤 또 직장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떤 기사를 읽다가 뉴스를 듣다가 우연히 라디오를 운전 중에 켰는데 그때 들리는 말 한마디가 우리 가운데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상황들을 쓰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이런 분 경험하신 분이 있을 것이고 이미 역사하셨는데 모르는 분도 있어요. 주님은 분명한 사실은 우리 상황 가운데에서 순간순간 개입하시고 우연을 통해서 마침 그때 그 우연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사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세요. 음성이 안 들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많은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하심을 믿고 여러분이 한 주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본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아, 요나단이 와서 격려했던 힘을 줬던 그 말은 요나단의 얘기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하여서 말씀하게 하신 것이구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고 선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 길을 인도하신 것이구나. 여러분 가운데 담대함을 주고 힘을 주는 것들 누굴 통해서 제일 많이 주시느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주세요. 믿음의 사람. 세상의 모든 걸 사용하시는데 우리를 격려하고 믿음을 굳세게 하는 데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있는 게 너무 중요해요. 세상에 사고와 철학이 갇혀 있어서 그것들을 막 이해하게 하는 사람들, 그 속에만 있으면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런데 요나단처럼 믿음의 사람이 깨어 있어서 다윗이 지금 정신이 없거든요. 사울의 그 압박에 그 위세에 눌려서 정신이 없어서 여러분 며칠만 현실로 고난, 고통을 겪어보세요. 이게 안 보여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은혜가 상실되어져요. 며칠만 몸 좀 누워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고통은 계속되어지고 아픔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게 보내보세요. 은혜가 있는지 마음이 상해요. 하나님 왜 제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저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막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요나단이 그를 깨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격려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으려고 하면 주님은 전적으로 격려하십니다. 너 이런 죄가 있지 회개라고 강요하지 않으세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죽어가는데 앞에서 너 이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난 잘못했던 거 먼저 회개 용서하면 그럼 내가 용서해주고 너 잘해줄게 이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내 자식이 죽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벌 주신 하나님 이걸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내게 힘을 주신 하나님 나를 격려하신 하나님 먼저 생각하세요. 내가 힘들 때 주님께서는 도와주길 원하세요. 내가 부르짖으면 나 몰라 너 나하고 상관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본 마음을 이 시간 분명하게 이해하시고 믿음으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과 만남은 이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짤막하게 몇 구절밖에 안 나와 있지만 이 속에 주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또 하나 주목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윗이 그 요나단의 그 격려를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무엇인가 대단히 힘들고 어려우면 누군가 만나자고 할 때 힘 있는 누군가, 왕자같이 힘 있는 누군가 만나자고 하면 은근히 기대하지 않겠어요? 이거 좀 해결해 주시기를.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고 건성으로 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18절에 가 보십시오. 18절, 16절과 17절을 통해서 요나단이 격려하죠. 그런 다음에 18절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두 사람이 뭐 했어요? 언약을 한 거예요. 다시 계약서 써요. 약속을 맺어요. 근데 이 언약이 이미 앞에 있는 이 사무엘상 이미 20장에서 한번 이미 언약을 맺었어요.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숯불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 앞에 보시면 20장에 보시면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을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너 자손 사이에 계신다라고 약속을 맺었어요. 이미 언약을 맺었어요. 지금 오늘 본문은 이 앞에 했던 약속을 또 맺는 거예요. 아니 왜 언약을 또 맺어요? 이미 했는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두 사람 사이에 대한 신의는 확신했어요. 둘 다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왜 그랬습니까? 이게 바로 다윗의 믿음에 대한 회복이에요. 확신하지 않으면 이런 언약을 맺을 이유가 없지요. 요나단이 그랬어요. 네가 사울 위에 왕이 될 것이다.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내가 너무너무 이 요나단의 아버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아니 왕은 고사하고 좀 괴롭히지 좀 말게 해주세요. 이런 말 안 나오겠어요? 왕은 됐으니까 고만 좀 쫓아오라고 하세요. 그냥 좀 내버려 두세요. 살 수 있게.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언약을 맺어요. 이건 뭐예요? 요나단의 말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울이 나를 죽이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왕이 될 것입니다. 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다시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단의 말을 다윗이 받아들였어요. 그게 역사가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의 하나님의 본 마음은 분명해요. 우리를 격려하세요. 힘을 주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내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것은 내 몫이에요. 받아들인 것과 이해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 것으로 삼는 것은 별개예요. 하나님 내 삶을 지켜주십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전히 불안해요. 내 삶을 지켜주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불안함이 사라져요. 저 환경 무섭지 않습니다. 상황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잠잘 때는 상황과 환경을 고민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인 사람들은 안 해요, 걱정. 가장 좋은 게 여러분 자녀를 보세요. 걱정하지 마. 엄마가 해결해 줄게. 그럼 애들은 더 이상 걱정 안 해요. 자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해놓고 자기가 또 걱정하고 있어요. 이거는 아직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지금 다윗은 이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후에 보시잖아요. 계속 쫓아다녀요. 계속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런데 이전과 이유가 달라요. 안 나와져 있지만 마음에 강함이 있어요. 더 이상 두렵잖아요. 자기가 죽지 않을 걸 확신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되어도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실 거야. 결국은 잘 되게 해주실 거야. 내가 믿음의 길을 가면 뭐 사연도 있겠지, 가시밭길일 수도 있겠지, 돌밭일 수도 있겠지, 가시에 찧어가지고 상처가 나고 피를 흘릴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잘 되게 해주실 거야. 내가 믿음 안에만 있다면. 이러면 살면서 걱정과 염려가 그의 입술과 생각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문제로 씨름하면 그 문제가 워낙 커 보여가지고 우리 가운데 그렇게 걱정과 염려로 다가올 때가 있는데 그때 요나단 같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깨어나는 사람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단단해집니다. 영적 군사가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에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너희 가서 어느 집에 가든지 복음을 전하여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전해라. 그 다음에 거기에 거해야 될 때 어느 집에 들어가게 되거든 먼저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해라. 그리고 만약에 이 평안이 그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고 평안을 받을 사람이 없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받아들이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목이 기도에서 쉰 게 아니라 그냥 감기가 좀 왔는지 코로나 이후로 쉬었는데 막 쉰 목소리로 설교를 했어요.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삶에 이게 능력으로 안 나타나요.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 몫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받아들이는. 지난주 사무엘상 1장을 수요예배 때 했는데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가지고 부인에게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죠. 너무 속이 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간절히 서러워서 기도할 때 제사장 엘리가 와서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고 구한 것 허락하시길 원한다 라고 축복을 해주니까 한나가 얘기합니다.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니까 근심빛이 사라져요. 그렇게 괴롭힘 당하면서 식욕이 없었는데 갑자기 식욕이 생기는 거예요. 근심해서 잠을 못 잤는데 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 받아들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게 아직 이런 믿음이 없으세요? 그러면 이런 내게 용기와 힘을 주는 복음 성가를 자꾸 들으세요. 그래서 다른 생각으로 채우지 말고 말씀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저도 제가 많이 썼던 방법이 아침에 틀 때 일어날 때 복음 성가 들었어요. 저는 이전에 소리를 찬양을 좋아해가지고 제 마음이 자꾸 우울되고 딱 다운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일어나자마자 그 생각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복음 성가를 틀었어요. 소리를 찬양을 틀어놓고 계속 들어서 이게 나를 주장하도록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그래서 그 시기를 지나고 나니 잘 지나왔어요. 너무 감사해요. 받아들이는 것은 나의 몫이고 그것은 이제 우리 여러분 싸움이에요. 매일매일 복음을 통하시는 거. 그러니 오늘부터 들어가서 세상 것들로 막 나를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채우세요. 내게 힘을 주는 말씀으로 내게 힘을 주는 소망을 주는 찬양으로 나를 채우시는 거예요. 이게 나를 주장할 때까지 왔다 갔다 할 때는 이게 나를 주장할 때까지 계속 해놓으세요. 좋은 세뇌를 시키세요. 좋은 세뇌. 그러면 그게 역사가 일어나요.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도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한번 바르게 설 수 있기를 바라요. 흔들리고 피감이 밀려왔던 믿음이 다시 확신 있는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해요. 제가 매번 예배를 드리고 준비하고 기도할 때마다 가장 강조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강같이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성도들이 불안하고 흔들리고 회의감에 빠져있던 그 믿음이 확신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루하루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음에도 여전히 나를 자녀 삼아 주실 것이고 나를 보호하고 계실 것이고 언젠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게 눈에 보이도록 하실 것을 확신케 해주십시오. 지금 내 삶에는 어떤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언젠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이끄실 것으로 확신하면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지금의 고생이 해석되어지고 감사로 고백되어질 것을 이끄실 것을 확신하면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낙심된 분이 있다면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사랑하시나 의심, 회의가 있는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멘 받아들입니다. 믿습니다. 내 것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을 주장하게. 근심, 걱정, 불면증 주님 안에 있으면 왜 불면증이 오겠어요? 생각이 많으니까. 주님 저의 모든 생각을 주님께 맡기는 훈련이에요. 훈련. 주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삶의 모든 짐들을 내가 지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내 할 일만 하는 거.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안이 나를 주장하고 여러분이 씨름하고 고민하고 막 애썼던 것보다 훨씬 잘 돼요. 100% 100% 훨씬 잘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게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힘주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번 한 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갔지만 사울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요나단을 통하여서 격려하셨습니다. 다시 다윗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이 말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요나단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언약을 맺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나를 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분명하게 믿고 확신하면서 나가는 언약의 갱신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일상의 삶에서 의심이 들 때, 불안이 몰려올 때, 염려가 들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밀어내고 주의 말씀으로 채우고 주의 생각으로 채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